오늘 또 함께 이렇게 여러분과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이것저것을 붙이다가 가장 쉽게 알아듣는 게 뭐냐면 그냥 유튜버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버에서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만 구독자 있어요? 라고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26만 명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컨텐츠를 하는 유튜버로서는 대한민국에 그냥 농담으로 들어주세요. 모든 목사님을 제끼고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은혜 나누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과연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부모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요 13살이고요 둘째 아이는 11살이고 셋째 아이는 9살입니다 제가 만 나이 말고 예전 한국 나이로 이제 41살인데요 저는 결혼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27살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자녀가 29살부터 놀랍게 태어나기 시작하더니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나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키웠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 딱 보니까는요 느낀 게 처음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봐도요 우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설교 내용이 있는데 다르잖아요. 왜 뭐가 다르냐? 그렇게 고스톱을 치십니다. 그리고 술도 드시고 다 할 거를 거의 다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요 안 그러셔요. 어머니는 새벽 예배하고 정말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도 느꼈고, 아버지는 어디서 항상 그 잡기에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둑도 아마 5단이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 잡기를 하면 이기는 거예요. 지지 않은 거예요. 다 따요. 그 2장 빼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그것도 계속. 저희 아버지는 참고로 엊그제 70세 장로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죠. 그리고 사실은 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관지 때문에 끊었지 담배도 한 2갑씩 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그냥 딱 뭐냐면은 그냥 어쩌다가 믿는 자매랑 결혼을 한 그런 케이스인 거죠. 아버지도 신앙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은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화투도 열심히 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천국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집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믿음은 있고 주일날도 열심히 다니나 아버지는 삶이 조금 달리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자라면서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사실 보면은 단순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단순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목사님들과 장로님이 싸워서 교회가 거의 반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저희 집은요 갈라져서 나오는 쪽에 속하게 됐어요. 나오다 보니까는 저는 그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권사님들 너무 좋았는데 교회 나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결혼하시고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6년 만에 저를 임신을 해서 낳으셨는데 6년 만에 낳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한 100명 정도 2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기도해 주신 거예요. 잘 낳아야 된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실 때부터 뭐냐면 유산기가 너무 심했어요.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초음파도 없잖아요.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만 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일단 나와봐야 한다, 그런 얘기만 듣고 나서 있었다 보니까 모두가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랑받고 좋았던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근데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면 상처를 안 받을 줄 아시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간적인 상처를 받고, 어머니는 믿음적인 상처를 받아갖고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코피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통이 계속 심하신 거예요. 낚시를 배워봐라 뭐 별거를 다 하세요. 어머니는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참에 모두 다 너무나도 진절머리가 나고 천주교로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교회 가기 싫고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한테 내가
그 훈련 받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훈련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한번 그 제자 훈련 같은 걸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가서 딱 가기 좋은 데가 2단, 3단 이런 데잖아요. 근데 마침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괜찮은 데였어요.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전도단이라는 산에 DTS라는 데였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DTS인데 우리나라만 뭐가 있냐면 원래 DTS는 합숙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그게 이제 원래 코나에서도 인정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직장인용 DTS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금요일에 일 끝나고 가서 밤 늦게까지 훈련 받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저는 뭘 하는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거기에 계속 가시더라고요. 점점점 아버지 표정이 밝아져요. 점점점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인 한 40 정도였어요. 그러더니 좀 뭔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저희 형제한테 오더니 뭐냐면 제가 이제 연년생이어서 친동생이 있는데 1살 저보다 어리거든요. 여러분 그 가장 자녀를 키우는데 난도가 높은 게 연년생이래요. 근데 그 연년생이 아들 둘일 때가 극강이래요. 혹시 연년생으로 아들 셋이면 최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딸 둘 아들 하나인데요. 아들 하나보다 딸 셋이 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아무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들 둘 연년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렸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맞았어요. 어렸을 때 엄청 맞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희 오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그동안에 때렸던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로서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자녀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셔갖고 했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용서를 구하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안아줬어요. 예.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체벌이 없어질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똑같이 잘못을 하면 방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래요. 그래서 생각하고 나와요. 나와서 제가 이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기도해주고 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 안 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요. 30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또 잘못 안 한 것 같다 그러면 또 다시 들어가요. 근데도 잘못 안 한 것 같다. 이제 그럼 얻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의 기회를 굉장히 2시간을 기회를 준 거예요. 최소한 1시간 말해서 2시간 정도. 그래서 방에서 항상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차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너무 좋았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맞았거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 뒤로 아버지가 그것만 바뀐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그 교회의 목사님께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냐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한 게 없다는데 왜 가세요? 그랬더니 그 과정이나 그 순간에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회복된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가셨어요. 아니 다시는 볼 교회도 아니고 안 갈 교회인데 왜 가시냐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어요. 이 훈련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은혜 받아서 아버지 표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그 단체의 스텝으로 예수전도단의 스텝으로 섬기게 됐어요. 스텝이니까 자주 나가요. 이제 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스텝이니까 간사님 불러요. 근데 아버지가 스텝이다 보니까 뭐냐면 이번에는 그 뭐 전도 여행을 간대요. 근데 학생 때는 충청도로 가셨어요. 국내로. 근데 간사들은 해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가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인도를 간대요. 그래서 와 인도 그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인도 가면 막막한데 30년 전에는 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를 갈 때는 들어본 데를 가면 좀 나아요. 좀 수도나 들어본 데 가면 관광지를 가면 그나마 있지만 관광지가 아닌 데 가면 여러분 단기 선교 많이 가보셨겠지만 정말 잘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간다에서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지역 갔거든요. 물이 막 다 새요. 예. 샤워기가 막 물이 뭐 일로 나오고 절로 나가고 원래 그런 거래요. 물이 나오는 게 감사한 줄 알아요. 알겠다 그랬어요. 그냥 그뿐이 아니라 도마뱀 그냥 안에서 같이 있잖아요. 원래.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질색팔색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인도를 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주셨냐면 이렇게 A4 용지를 가지고 반 접어요. 반 접어서 이걸 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가 실물 사진을 하나 붙여놨어요. 사진을 출력해서 붙인 거죠. 딱풀로. 그리고 여기다 뭔가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 편지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일러스트하고 포토샵 해갖고 막 계좌번호 짓고 기도 제목해서 주는데 그걸 아버지가 못 만드니까 아래 한글로 친 거예요. 이걸로 저한테 준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최초의 기도 편지였어요. 그걸 갖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해 거기 훈련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오셨는데요.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선교사님이 뭔지는 알고 후원해야지 뭐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는 한국에서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땅과 열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을 선교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학은 했냐 그랬더니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버지 얼마 후원해 그랬더니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면 좋을 것 같대요. 뭐 내 돈도 아니고 아버지 돈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 일들을 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를 할 때 부모가 갖춰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헌신한다라고 하면 자녀가 그거 안 배웁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내는데 늘 기뻐 재밌어하는 거예요. 신이 나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저처럼 단순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도박판에서 일로 바꿔놨어. 예, 관심의 영역을 옮겼어. 이거 맨날 하다가 일로 옮겼어요. 진짜 제 아버지가 맨날 어머니가 뭐라 그래갖고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어느 날 뭐 한 게임인가 뭔가가 나왔는데 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어머니가 저하고 동생을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와 그 식구 때문에 저희를 미워했어요. 왜냐? 그 피가 어디 안 간다 이거야. 아니 난 잘못도 안 했는데. 그게 아무튼 간에 그 신학적으로 뭐 가게 저주론인가 그런 거래요. 잘못됐어요 아주. 어쨌든 그 피가 어디 안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성경을 몰랐어요. 너희 부모가 잘못한 건 부모의 잘못이고 자녀가 잘못한 건 부모의 잘못이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들이대면서 예레미야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성경을 몰라갖고 엄마한테 반박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어간다. 그러니까 맨날 저희한테 뭐라고 하고 명절만 갔다 오면 제가 혼나고 부모 저희 둘이 맨날 혼났어. 우리 왜 혼나는 거지? 왜냐? 아버지랑 그 집안처럼 살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집안 자체가 그렇게 풍년이 될 만한 열매 맺을 만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맨날 하는 얘기가 속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편지만 보내다가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인 줄 알았대요. 결혼하고 가보니까 그냥 내내 이거 하고 믿는 사람은 이 집안 전체 중에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이 저희 집안이니까 제가 욕할 게 많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데서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사실은 그랬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선교사님 후원을 하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의 열심이면 계속 그거 열심인 분이거든요. 근데 그 열심을 하나님이 바꿔놨어요. 그러면 누구도 바꿨습니까? 베드로도 하나님께 바꿔놓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하고 매년마다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는 어딜 가냐면 케냐에 이시올로라는 데 갔는데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데는 보통 화장실부터 최악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본 데 가셨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싱글 선교사님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본인의 젊음을 다 헌신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후원을 해야 된대. 그래서 후원 5만 원 후원 2명 늘었어요. 거기서 안 끝나. 그 다음에 또 터키를 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매년 어쩔 때는 1년에 한 3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아버지의 사업이 값이 잘 돼요. 그래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막 늘었어요. 여러분 저희 지금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가정 얘기하는 건데 후원 선교사님이 한 10가정 가까이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뭘 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그거 뭐예요? 라고 봤더니 아버지가 엄청 열심히 모아요. 막 모여 했더니 이게 선교 편지래요. 이게 그럼 선교 편지가 뭐니까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써놓은 거래요. 봤어요. 저는 오늘도 인도에서 어디 지역에서 아이들을 뭐 써 있더라고 쭉쭉쭉. 그래서 그걸 같이 읽었어요. 읽었더니 아버지는 이걸 계속 읽냐니까 다 스크랩을 해놔요. 옛날 사람들 특징이 스크랩을 해요. 그리고 조금 옛날 사람들은 폴더에 넣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게요. 얼마나 옛날인지에 따라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걸 굳이 왜 출력을 하는지 전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출력해서 이게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면 아버지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같이 가족끼리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랬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YM에서 그렇게 예수전도에서 훈련 받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드렸어요. 들었는데 가정 예배 해봤자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뭐 합니까 우리? 사도신경 하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말씀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가정 예배잖아요. 비슷했어요. 근데 그 얘기 이후에 저희 가정 예배 2부 순서를 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교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 알겠지만 자녀마다의 각자의 그 DNA와 기질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저하고 동생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었냐면 엄청나게 나대는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막 나대요. 저도 3명 낳잖아요. 1명이 나대고 2명이 잠잠해요. 우리 집은요. 근데 저희는 엄청 나대는 거예요. 그럼 나대는 집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오디오가 안 비어요.
지금도 집이 모이면 서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이 너무 좋아요. 저 혼자 말할 수 있어갖고. 다 모이면 말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의 기질과 성품을 갖다가 다 하나님 만지셔갖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쓰시는 거지, 각자가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바울은 불같은 성격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가 데리고 가면 나 안 간다. 바나바가 얘기하잖아. 마가를 데리고 가자. 저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물론 성경 안 나왔지만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저렇게 중간에 나가는 애들은 나는 안 낀다 하고 나서 바로 제껴버리잖아요 그냥. 그럼 그거를 또 다듬으셔서 쓰시는 거고, 또 품는 바나바는 또 그렇게 쓰시는 거고, 다 하나님이 기질에 맞게끔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나게 나대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럼 나대니까 뭐냐면, 나댈 기회를 안 주면 서운해해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냐면 안 서운하게 하려고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누구만 집중적으로 시키면 서운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시켜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각자 기도하고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가족끼리 4명 먹는데도 꼭 대표 기도. 그게 나대는 집의 특성을 아버지가 살려주신 거죠. 성교 편지를 읽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차분하게 읽으면 우리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 아브라함 때 첫 중년이 들어도 소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아버지가 단락을 나눴어요. 승원이는 어디까지, 재원이는 어디까지. 분량이 또 적으면 또 화가 나. 그래서 이게 잘 이거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그걸 읽어요. 읽으면 끝나야 되는데 나대는 집이다. 근데 아버지도 그 나대는 그거 똑같아요. 그럼 그 DNA가 누가 없냐? 아버지랑 결혼하신 어머니는 안 그래요. 어머니는 아주 현실파.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저 집안은 속도 없고 뭐 실속도 하나도 얻으면서 나대기만 한다고 너무 싫어요.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안 그래요. 지금 두 분이 아무튼 살고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성교 편지를 줬더니 이 성교 편지에 다 손을 대네요. 그리고 거기 성교 편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한 명이 이 선교사님을 위해 대표 기도해요. 그럼 엄청 축복 기도해요. 제가 어렸을 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 많이 들어서 거의 비슷하게 기도했어요. 예. 주님 온 열방 가운데 왕이시여, 똑같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해갖고 이 선교사님을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이제 다음 선교사님 거를 또 읽어요. 읽고 나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명이 쭉 마지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다 끝나요. 끝나고 나면 이제 뭐냐면 밥을 먹고 가족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요 매달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집에서 이걸 매달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너무 양이 많아. 아버지 사업이 계속 잘 돼서 후원 선교사님이 한 20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가정이다. 누구는 2만 원, 누구는 3만 원, 누구는 5만 원, 누구는 10만 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쭉 보면요 한 5, 60만 원, 6, 7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매달 하기에는 쉬운 재정이 아니잖아요. 20, 30년 전엔 더 쉬운 재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보냈어요. 아버지의 모든 열정이 선교사 후원으로 다 바뀌었어.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도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가족 예배 때 다 못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날을 잡아서 하루 종일 읽는 거 어떻겠냐. 그럼 보통 노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딜을 딱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전에는 니네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오후에 읽자.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2박 3일로 뭐 해줄 거냐. 약간 놀이동산을 원하면 가고 박물관을 원하면 다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저희는 참 특성이 뭐가 있었냐면 역사를 좋아했어요. 예, 남자 둘인데 한국사를 엄청 좋아해서 이 박물관 저 박물관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가족 여행을 갔어요. 박물관 갔는데 아버지가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저는 설민석 선생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알지? 여러 번 오셨나? 아버지가 처음이래요. 거기 가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그 가족 여행을 위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한 달을 준비한 거예요. 예,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예요. 내가 가족의 그 건강과 교육과 자녀 교육을 위해 내가 힘쓴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나. 예, 본인이 재밌어. 여러분, 이게 자녀 교육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본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아버지가 준비를 한 거예요. 갔어요. 신나게 놀고 어디 뭐 맛집까지 알아놨어요. 그 근처에. 그래서 밥 먹고 저녁에 왔어요. 뭐 그렇게 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콘도나 펜션 이런 데 갑니다. 갔어.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진짜 이걸 하나 했는데 아버지의 서류 가방이 이만큼 두꺼운 서류 가방이 팍 왔어요. 이만큼 서류 더미가 있는 거. 이게 다 기도 편지예요. 이게 선교지에서 올라온 편지인 거예요. 다. 이거를 읽지 않은 걸 그때부터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량을 또 나눠줘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 명 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밤을 새도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교사님 후원의 특징은 본인이 선교지에 가본 분만 후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문제에 대한 막 부연 설명이 막 들어가요. 막 어떤 분이나 이분은 막 그러니까 너무 길어져. 어머니 막 빨리 끝내라고 해 막. 예, 우리는 막 같이 은혜 받아. 나대는 스타일들 같이 얘기해 봐. 그리고 또 안수해. 기도, 한 명 대표 기도. 이렇게 해서 그때 한 6시에서 7시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에 끝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또 놀았죠. 그 6시에 다시 들어왔어. 2박 3일이니까. 오늘은 성교 편지 읽을 거 없죠? 그랬더니 오늘 읽을 게 없대. 빨리 모이래. 그러더니 A4 용지를 한 장씩 주는 거예요. 여기다 뭐 써요? 그랬더니 10가지 이번 연도 기도 제목을 적으래요. 어디서 이거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10년 후에 나의 모습 3가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 하나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엄청 썼어요. 근데 우리는 약간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도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해 약간의 경쟁 심리도 있었어요. 와, 나도 아버지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다, 하나님께. 이게 나대는 기준이니까 그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자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제가 살아있어도 네가 뭔 상관이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도 비슷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가지고 막 썼어요. 쓰고 나서 이걸 갖고 기도합시다가 일반 가정이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나대는 기준이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브리핑을 하래요. 그래서 거의 무슨 IR 수준이에요. 자, 저의 1번 기도 제목 내년도엔 이겁니다. 쭉 써요. 2번은 뭡니다. 3번은 뭡니다. 그러면 터무니없는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가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터무니없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특징은 길을 살려줘. 할 수 있다고 박수를 쳐요. 우리 어머님 표정 안 좋아요. 저 실속 없는 집안, 같이 집안 또 묶어서 같이. 예. 계속 그래요. 그리고 나서 했어요. 저희다 썼어요. 제가 10년 후에다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는 20여 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지만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후원하고 싶다. 예, 그럼 이런 걸 들으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면 야 2천만 원 너무 과하지 않냐가 아니라 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멋있다 막 이런 느낌. 그럼 이렇게 끝났어요. 끝나고 어떻게 했냐? 이 10가지 기도 제목과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그 사람을 무릎 꿇려요. 안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종이에 됐지만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남은 3명이 어깨든 목이든 머리든 손을 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가족은요 대표 기도를 다 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마지막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은 좀 길게 해야 돼요. 그게 딱 끝나요. 그럼 끝나면 끝이 아니라 선교사님보다 보너스가 더 있어요. 일어나라 그래요. 일단 무릎 꿇는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축복송을 불러요. 때로는 그 축복송 부르고 나서 뭐 합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명 끝나는 거예요. 다음 사람 무릎 꿇어. 또 시작해요. 이렇게 끝났는데 그날도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시작한 건데 지금 41살인데 그 가족 그 여행 저희가 이름을 바꿔서 이게 무슨 여행이냐 가족 수련회다 수련회. 그래서 가족 수련회로 이름 바꿨는데 그 가족 수련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71세인데 저희가 41살이잖아요. 제 동생이 40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녀가 3이 있고 제 동생은 2이 있어요. 이제 다 모이면 11식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11식구가 이번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손주들 중에서 나대는 애들이 한 3명. 네, 어쨌든 그게 티가 어디 안 가더라고요. DNA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계속 한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그런 거야. 오늘 방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가래요. 왜요? 그랬더니 오늘은 집에 선교사님이 오신대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님을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선교 편지 다 읽고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하는지 다 알잖아요. 재밌겠다 그래서 왔는데 집에 한 20-30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지 했는데 이분은 교회 파송이나 교회 후원 받은 분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뭐 했냐면 모금을 한 거예요. 이분 정기 후원자를 다 만든 거예요. 그 열정으로 화장품을 팔지 방문 판매를 했으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걸로 다 하늘에 보화를 쌓았어요. 그래서 그건데 보화를 쌓는 이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신나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왜? 이 선교사님이 누군지 얘기 들으려고.
그게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전문 용어로 선교 보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집에서 하게 된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하는 거래요, 원래는요. 그리고 하고 나서 끝났더니 한 11시가 돼요. 선교사님이 다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다 가요. 선교사님 가실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대요. 주무시고 가세요? 우리 어디서 주무세요? 엄마 아빠가 니네 오늘 니네 집 방에서 잘 테니까는 니네가 여기서 자라 그래요. 저희 둘한테. 알겠다 그러고 왔어요. 예, 선교사님 주무셨어요. 저희는 아침에 학교 가고 학원 갔다가 밤에 왔어요. 선교사님 또 계시더라고요. 안 가셨어요? 예. 그 다음날 아침 먹고 갔는데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왔는데 또 계신 거예요. 계속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선교사님들이 옷이 없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명품이 하나도 없는데 선교사님들은 옷을 그렇게 사드리는 거예요. 옷 사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US 달러를 바꿔놓은 게 있어요. 30불에서 50불 이걸 꼭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하는 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두세 번씩 계속 고정이에요. 니네 방 빼야 된다. 가끔 방 빼라고 하면서 혼나. 우리가 왜 혼나는 거지? 방을 더럽게 썼다고 혼나. 아니 내 방인데. 예. 그래서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막 도배도 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뭐냐면요, 이 모습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게 아닌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속은 거예요. 저렇게 살면 재밌겠다. 저건가 보다 인생이. 그걸 계속 본 거예요. 보다가 여러분 이제 조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은 집에 왔더니 아버지 한 군데 꽂히시면 그것만 하니까 집에 세계 지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도 지금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세계를 무슨 지도를, 그게 뭐냐면 거기다가 세계 지도 그 나라에다가 선교사님 선교 편지 다 붙여놨어. 다 붙여놨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읽을 수 있게 계속 업데이트된 선교 편지를 읽는 거예요. 지나다닐 때마다 아버지가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오시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에 오면 아무것도 없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다 드렸다. 그래서 혹시나 이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너희가 이분을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그때는 엄마 아빠도 늙을 거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혹시 죽는다면 이분도 꼭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 선교사님도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저분도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믿음으로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취했어요. 원래 여러분 아름다운 얘기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늙으면 너희를 위해 집을 한 채 장만해놨다. 이러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을 장만해놨다.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사업이 계속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잘 되지가 않잖아요. 아버지가 뭘 하셨냐면 중고차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고차가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렸을 때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이 오시면 그 중고차를 이전을 해서 선교사님을 타게 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키로가 갈 거 아니에요. 차도 낡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막 사고도 내요. 사고도 내는데 그걸 다시 이전해 와서 아버지가 고쳐요. 사고 차면 차값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게 옛날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지금이라면 그거를 1년에 몇 번씩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 너는 중고차를 선교사님 때문에 하시는 줄 알았어. 나중에 차를 계속 빌려드리니까는 그거를 계속 하는데 그 업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당연히 이러지 않습니까? 점점 안 되는 건. 안 되다 보니까 가족 수련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선교사 후원을 중단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단이 아니라 줄이자. 엄마 아빠랑 정말 친하고 진짜 찐 선교사님 몇 명만 남겨도 우리가 구조조정을, 말만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러나 구조조정을 하자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겠어요? 우리 엄마죠.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정확하고 분석적이고 어머니가 딱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예수전도단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자. 예. 그리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구해보자. 그분 말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보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4명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만장일치일 때 선교사님 후원을 어떤 한두 분이라도 중단하거나 더 추가하거나 그걸 꼭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해왔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말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선교사님 후원을 중단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생 차례가 왔어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우리 엄마 표정이 안 좋아졌어.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돈을 내냐 뭘 하냐. 돈도 안 내면서 여러분 돈도 하나도 안 되는데 뭘 하지 말라 말아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결론 냈냐면 아버지 사업이 당장 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더 한다고 해도 내년에 안 망하니까 1년 후에 다시 우리가 또 기도해 보시죠.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아버지는 점점점 안 좋아져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시지 않는다. 다음 또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저와 동생이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재수했는데도. 근데 참 사람이 재밌는 게 나대는 기질이다 보니까 과외가 생기더라고요. 하도 나 잘 가르친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하도 나대니까 과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워낙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맨날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면 저는 한 과목에서 보통 한 5개를 틀리는데 동생은 전체 과목에서 5개를 틀리더라고요. 제가 많이 피곤했습니다. 예. 비교당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이러다가 밤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요, 너무 그게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명확했던 거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저를 너무 싫어했던 거 하나인데, 사람이 단순하다 보니까 부흥회 가면 목사님 말씀 그대로 들으니까 제가 확실했던 거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어요. 창세기를 읽을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유대인의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줄 못해도 1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뭐 니네 집안이 어떠니 하나도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맨날 그래요. 그것만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니라고. 내가 엄마 믿음이 안 좋다고 둘이 싸우고 그랬어요 맨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다 떠나서 그렇게 대학을 갔는데 엄마 말대로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재수해서 겨우겨우 어떻게 대학을 갔는데 과외가 생겼는데 한 2개 정도를 하게 됐는데 동생이랑 어느 날 둘이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데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지 않냐,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동생이 야, 이거 가지고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드리는 게 어떠냐. 우리 말하다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 어머니 아버지가 돈 쓰는 게 선교사님 후원 외에는 본 게 없어요. 다른 거를 본 게 없으니까 우리도 그거를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배웠던 아버지 부모님한테 배웠던 재정원칙은 뭐였냐면 11조는 내가 내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 건데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라는 증표로 드리는 게 11조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늘 드렸어요. 그리고 선교원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아버지가 하셨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면 돈을 잘 안 쓰는 거예요. 돈을 버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바지가 3벌이었거든요.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왜 바지가 맨날 3벌만 있냐는 거예요. 제가 바지는 돈을 안 벌어줘서 3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도 안 헤어지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벌써 이제 한 17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한 재정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딱 이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버지 도와드리자. 근데 사실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모두 있었냐면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는데, 아버지는 우리 집의 자부심인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맨날 뭐라고 해서 기가 꺾이는 거에 대해서 보기 싫은 거야. 아버지 어깨를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완전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 간증 대목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예. 그래서 완전 아버지 길을 세워드리고 싶어갖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 후원을 같이 하고 싶다.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5만 원씩 하는 분 3분, 동생도 3분 해서 우리가 3명씩 같이 도와드리면 어떠냐. 너무 좋대요. 아버지가 딱 얘기했어요. 다만 아버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자주 오시는데 오실 때 아버지한테만 고맙다고 하고 우리한테 안 고맙다고 하면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게 선교지에 전화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럴 거면 이 선교사님은 이제 아빠가 아니라 니네가 하는 걸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가 3명씩을 골라갔어요. 아버지 거를. 이게 거의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 분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받은 거예요. 받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본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 생긴 거예요. 돈을 더 벌면 더 많이 뺏어오리라.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선교지에 다 얘기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경제교육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집이 거의 유태인식의 경제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안 아껴. 근데 자녀한테는 유태인식 경제교육이야. 그게 뭐냐면 사는 거 파는 거 주는 게 이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이거 주면서 너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 이런 게 절대 없어요. 다 팔거나 주거나 빌려주거나 이 거래가 집에서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명확한 분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중고차 있잖아요. 저도 생각했죠. 내가 이제 차를 한 대 더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다. 돈을 벌어야 사는 거니까 더 벌어야지. 그 원칙대로 차를 살 때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배우다 보니까 자동차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주유비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딱지비, 세차비, 뭐 자동차세, 별의별 게 다 붙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가장 많이 붙는 게 자동차 가격이 매년 떨어져. 그래서 1억짜리 차를 사면 사는 순간 2,500만 원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1,000만 원씩 떨어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나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를 아버지한테 사고 싶다. 아버지가 그런 차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쌀 대로 가장 싼 차를 사면 이미 더 안 떨어질 것 같았어. 왠지. 바닥까지 간 차. 그래서 아버지한테 200만 원짜리 차를 좀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거를 저한테 한 몇십만 원 붙여먹고 팔았어요. 근데 서운한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왜냐면 집이 너무 딱 그랬으니까, 명확했으니까. 그래서 그 차를 아버지한테 샀어요. 샀는데 그게 이제 99년식 17만 킬로 탄 카렌스였는데요. 탔는데 사이드를 채웠거든요. 차가 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대부분 뭐 우리 아들 큰일 났다 이러잖아요.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런 차를 주시면 어떻게 하냐니까는, 정상적인 차를 탈 거면은 새 차를 사지 왜 중고차를 사냐는 거예요. 알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타고 왔어요. 가다가 차가 꿀렁꿀렁 하더라고. 왜 그러지? 하다 바퀴가 빵 하고 터졌어요. 그리고 갓길에 댔어요. 되고 나서 이제 당연히 보험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 견인 와서 불러왔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차 위험하다고 친구들이 그런다 그랬더니, 어차피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친아버지 맞냐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아까 그 여자친구랑 같은 여자친구예요. 계속이요. 지금도 살고 있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이 이 문화가 명확하니까 아버지한테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고맙다고 안 하면 서운할 것 같다는 얘기 자체가 어떤 얘기냐면 일리가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도 전혀 끄떡도 없어요.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다 얘기해놨어. 그 선교사님이 한국 올 때마다 이제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과외가 더 생겨. 더 생길 때마다 뭘 했을까요? 아이폰이 나왔어요. 아이폰은 보지도 않아. 나 선교사 후원을 더 할게.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을, 아버지 후원 선교사님을 뺏어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복을 다 우리가 받을 것 같아. 네,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뺏어가다가 아버지가 그럼 이제 아버지도 어느 정도 더 이상 후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뺏어간 것만큼 선교사님을 더 늘려. 왜냐하면 비었다 이거야. 구자가 더 할 수 있지 않냐고 더 늘리는 거예요. 야,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가족 수련회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뭐 나중에 거의 집회였어요. 집회. 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가족이었기에 신고를 안 했지, 진짜 아니었으면은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저는요 어떠한 비전과 꿈이 있었냐면, 스타 강사가 되는 게 이제 제 꿈이었어요. 내가 강사를 위해서. 근데 학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경력이 안 쌓이더라고요. 학력이 안 좋으니까 진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경력이 안 쌓이니까 더 좋은 데를 못 가더라고요. 그럼 학력이 안 쌓이면 무언가 다른 대체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하고 순수해서 그냥 하나 생각했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유명 스타 강사 선생님들 강의를 많이 보자. 그래서 많이 내 걸로 다 체화를 하자. 그게 정말 좋겠다. 그래서 쉴 때마다 강의를 봤어요. 제가 나중에 한 30살 넘어서 강의를 몇 시간 봤는지, 한 강, 두 강, 세 강 이렇게 세봤거든요. 한 50분짜리를. 그랬더니 시간으로 바꾸니까 한 10,000시간 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노력해도 세상이 잘 됩니까? 노력한다고 잘 성공했으면 다 성공했죠? 아니, 기회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이 안 돼서 동생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과외만 생기는 거예요. 학원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이요. 좀 중대형 학원은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안산에 동산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앞에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 그 아이들 상대로 과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하게 학원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초라했냐면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학원인데. 그럼 진짜 조그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조그맸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와, 이걸로 할 때 난 진짜 늘 억울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나는 진짜 이거 현대판 완전 유리천장이다, 못 가는구나,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딱 지났는데 그 해가 지났는데 수강생이 270명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모였잖아요. 수강료도 이게 싼 수강료가 아닌데 그래도 한 2, 30만 원씩은 받은 건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한 150명이 남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우리가 그래도 재정이 조금씩 생겼는데 이걸로 뭐 할까? 근데 동생하고 동업했거든요. 근데 동생하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돈을 쓰는 데가 어딘지 몰라. 뭘로 돈을 써야 될지 몰라. 그래서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후원하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우리 집이 이제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때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선교의 패러다임은 무슨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슨 선교 포럼하면서 해야 될 일을 무슨 우리 몇 명이 모였고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선교 통장이 있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드시죠. 그래서 저도 남는 거 제가 나온봤자 뭐합니까? 하고 남는 돈이 몇백만 원 있는데 제가 200만 원씩 선교 통장에 매달 넣겠습니다. 동생이 100만 원,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이 망해가고 계시니 50만 원만 넣으시죠. 350만 원이 모이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다 후원하고도 200만 원 가까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흘려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그때부터 아버지가 선교지를 더 다녀. 난리가 나신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나서 마음에 딱 있었던 게 있어요. 아, 역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중단하면 안 된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았다. 그리고 나서 또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원한 마음 안에 분은 있었어요. 어떤 거? 대형 학원에 못 들어가서 결국 하게 된 거. 들어갔으면 안 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수강생이 660명이 된 거예요. 저도 왜 이렇게 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냐? 학력도 없죠. 그 다음에 경력도 없죠.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얼마나 못했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 세대 많으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한 7등급 나왔어요. 재수를 해도 영어가 안 올라요. 저는 영어가 진짜 안 늘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느는지 모르겠어요. 잘하시는 분 영어 많으시겠지만은 영어가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과외를 계속 해도 앞에 있는 학생이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은 됐던 것 같아요. 동상고를 갔는데 얘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더라고요, 영어를. 근데 제 강의를 듣고 얘가 성적이 오르는 것도 신기해요. 아니 얘가 왜 오르는지, 왜 오르는 줄 아세요? 컨텐츠를요, 대한민국 1등 강사들 강의를 제가 다 들어서 종합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아니라 다 종합해서 좋은 걸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세가 있어. 얘가 이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되면 이 선생님 잘못이다. 이 선생님들 내 잘못 아니다. 하게 하려면 근데 갔더니 무한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돈을 더 받지 않았어요. 무한 재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라는 대로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적이 다 오르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일개 스타 강사 강의도 그대로 했더니 결과가 나오는데 성경대로 인생을 살면 인생은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진다. 예, 그대로 살면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진다. 우리가 그대로 못 사는 게 문제다. 제가 그때 확신을 얻었어요. 이게 되는 걸 보고. 그래서 학생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660명이 수능 끝났더니 한 330명이 남는 거예요. 330명이 남았는데 주변에서 연락이 와요. 프랜차이즈를 해주세요. 프랜차이즈가 미안하지만 뭔지를 몰라. 뭘 알아요? 당연히 모르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어. 근데 이제 내부에서 직영학원을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직영학원의 문제가 뭐냐면 본사에서 돈을 다 출자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다가 망하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프랜차이즈는 돈이라도 벌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직영학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소울과 스피릿을 그대로 공유해야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직영학원을 1개, 2개 냈어요. 냈더니 어떤 일이 왔냐, 선교사님 후원하고 직영학원 내고 났고 11조 하고 났더니 빵원이에요.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사업 많이 늘리는 사람들 봤는데 그러다 망한다. 망해서 빈털터리 되는 사람들 많다. 더 이상 학원 확장하지 말고, 남들은 그래요. 헌금도 좀 덜 하고 좀 모아라. 너무 맞는 얘기들이요, 정확하게 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수강생을 저희가 1명, 2명 세봤는데 1,4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재정이 없는 이유가 직영학원을 하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선교사님 후원하고 뭐하고 없어요. 1,400명 수능 끝나고 700명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한 6월 정도가 됐는데 수강생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전국의 학원은 한 20개 정도가 됐어요. 한 15개에서. 제가 느꼈죠. 이게 진짜 내가 한 게 무조건 아닌 게 뭐냐면,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경력도 없고 영어도 못했고, 남들이 그래요. 미국에서 몇 년 살다 왔니에요.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3,000명이 모였는데 드디어 재정이 조금씩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직영학원 해도 조금씩. 그래서 우리 이걸로 뭐 할까 딱 했는데 기도하는데 본계 선교밖에 없는 거예요. 본계 선교. 바지는 세 벌인데 본계 선교밖에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데 이미 이제 재정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버지가 감당하기에, 선교 담당하기에 재정이 너무 커. 어떻게 할까? 근데 동생하고 얘기가 되겠어요. 사실 선교의 본질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 아니냐. 그러면 선교하는 NGO를 찾아보자. 실제로 떡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는 데가 어딨냐. 그래서 저희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홈페이지 보니까 대략 기아대책기구하고 컴패션하고 월드비전 정도가 비스무리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아예 아니야. 그 물어봤어. 와가지고 복음 전하세요? 복음은 안 전하는데 열심히 사역한대. 그러니까 아닙니다. 가세요. 예, 복음을 안 전한데, 그 복음 안 전하는데 다 탈락했어요. 일단 하고 나서 일단 대략적으로 거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씩 아동을 결연해보자. 그래서 300명 아동을 결연했어요. 근데 마침 수강생이 3,000명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 10명 아이들 늘 때마다 한 명씩 결연하면 되겠다. 지금 3,000명에 300명이니까. 그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 이번에 이상한 맹세했다고 들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실질적인 분이에요. 제가 어디 교회 다녔냐면 수원역 근처에 성균관대학교 앞에 수원성교회라고 있어요. 통합교단 교회인데 그래도 출석 교인이 한 4-5천 명 되는 큰 교회예요. 목사님은 굉장히 가정 중심이고 되게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딱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하면 되죠. 인원이 줄면 아동 결혼을 줄고, 늘면 되고, 줄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 수강생이 7,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동 결혼, 저는 몇 명 결혼인지 몰랐어요. 10명에 한 번씩 느니까요. 그래서 7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계팀 불러서, 세무회계 불러서 우리 얼마 정도 한 달에 후원해요 그랬더니 한 2,5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얼마 썼죠? 2천만 원이요. 그냥 썼잖아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해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는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셔도 누가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교만하거나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거나 뜻을 돌리시거나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더라고요. 그걸 딱 느꼈어요. 그리고 7,000명이 되니까 드디어 수익이 남았는데 헤아려 보니까 대략 한 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같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이걸로 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선교사님 후원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것만 보고 자랐으니까요. 딴 걸 못 봤잖아요. 예, 딴 건 아버지 고스톱 치는 거 하고 그거 봤잖아요. 선교사님 후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선교사님만 오시면 방에서 주무시겠잖아요.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줘야겠다. 아버지는 고작 방 하나를 내어드렸지만 나는 선교사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20억이 저는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얘기 많이 해봤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산 좋고 물 좋은 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선교지가 산 좋고 물 좋아. 한국에 나오면 교회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지하철 역 근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거. 근데 역 근처가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비싼지 안 비싼지 개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 근처를 보다가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어갖고 그 근처에 괜찮은 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서 지으면 되겠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지으면 딱 보니까 제 소유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인이 주식이 100%가 거의 저다 보니까 제 건 거예요. 회사에서 지으면. 그래서 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이거 하나님 건데 왜 내 걸로 돼 있지? 그 마음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마음 안에 찔림을 줄 때는 다시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을 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기도했어요. 이거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방법이 없냐? 우리나라 회계사들이 비영리 단체를 잘 몰라요. 왜냐? 그거는 돈이 안 돼요. 세무사님들이 잘 몰라요, 비영리를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비영리 하는 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국가 소유의 선교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돈을 몽땅 기부를 다 했어요. 내게 아니게 되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로 한 10가족 들어갈 수 있게 게스트하우스를 지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기도하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선교사님한테 5,000원씩 받을까 10,000원씩 받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유지하려면. 근데 하나님이 네 돈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거는 제 돈으로 운영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보다 더 큰 방 10개, 방이 아니죠, 거의 집이 10개예요 인 게스트하우스를 쳤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얼마 안 지나서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코로나 때 초반에 무서워서 아무도 격리를 못 해주는데 저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격리를 다 했죠. 무료로 전부 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누적으로 어떤 분은 1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3개월 해가지고 누적 400가정의 선교사님이 머물다 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정말 기가 막히는 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여기서 안 끝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아버지는 본인 재산을 본인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시더라고요. 다 하나님 거라고 하고 살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막 뭐 지적도 했어요. 아빠 그 11조도 정해놓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야지. 근데 어쨌든 간에 너나 잘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가족끼리 기도 제목 10개 막 쓰고 그럴 때 우리가 막 가족끼리 엄청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거 혹시 집 투기 아니냐, 이거 투기를 해놓고 나서 잘 해결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막 가족끼리 이런 얘기 엄청 빡세게 얘기했어요. 이거 아니면 아니다, 근데 어물쩍 넘어가. 이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않냐, 계속 뭐라 그랬거든요. 자녀들하고 하더라고요. 할 말 다 했어요 완전. 근데 이거가 끝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모님을 쫙 비춰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보니까 순종을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하면 그냥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이 다 망하면 어떻게 하냐, 다 망하면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더 안 좋은 걸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안 좋은 건 그 안 좋은 게 차라리 더 좋아. 그 안 좋은 게, 그러다가 더 망하면 어떡해? 그럼 그 망하는 게 더 좋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게 그리고 믿음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 모든 재정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재정이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너 왜 학생들한테 전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 전도는 회사가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잘못 전도했다 큰일 났는데 이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봤잖아요. 뭐라고요? 그냥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못 하겠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그때 보니까 스타 강사들이 팬미팅을 하더라고요. 수능 끝나고 애들을 모아서 막 여러 강연을 해요. 엄청 유명한 스타 강사들이 한 300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천석을 구하면 되겠다. 근데 애들이 안 좋은 데서 하면 안 올 것 같아서 삼성역 근처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대여했어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 1,000명 들어갔는데 남들이 그랬어요. 거긴 너무 많지 않냐, 일단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너를 좋아하는 애들만 부르라는 거야. 좋아하는 애들. 그 친구한테 전도하면 된다. 좋아하는 애들. 근데 좋아하는 애들이 어떻게, 리트머스 종이를 뭐 찍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걸. 그래서 계속 얘기해서, 억지로 오면 안 됩니다. 진짜 사모하는 사람만 오세요.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과연 몇 명이나 올까? 당일날 딱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직원이 똑똑똑 두들겨. 뚫어서 몇 명 왔어? 그랬더니 1,000명이 넘게 와서 바닥까지 다 앉았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제가 전도만 하면 돼요. 그건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치킨 게임 할 때는요, 그냥 기차에 죽을지언정 앞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벼랑 끝에 서는 용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한 분입니까? 안 필요한 분이에요. 뭘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럴 수도 있어요. 한 10명 정도 낳고 그때 드리겠다고. 근데 성경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은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고, 이거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에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길 원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면 안 되겠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지면 끝이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용기가 하나도 안 나요. 올라갔어요. 첫 강의, 효과적인 재정 강의 하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배운 재정 쓰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한 50분 했어요.
끝나고 나서 2부는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며 살아야 되는지, 3부 대학생활 잘하는 방법. 끝나고 이제 영상이 나오고 마지막 불을 다 끄고 핀 조명만 저한테 딱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딱 올라왔는데, 제가 USB를 직원한테 주면서 여기 있는 노래를 딱 틀으라고 했거든요. 그게 CCM이었어요. CCM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핀 조명을 저한테 잡혔어요. 여기는 교회가 아닌 상황이에요. 나중에 봤더니 그 아이들 중에 크리스찬이 약 5%도 안 됐어요. 95%가 넘은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너에게 있어서 본전은 어디냐? 저요, 이 회사 시작할 때 아버지가 500만 원 주신 게 본전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본전 이상입니다. 다 날아가도 하나님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대학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점수도 잘 안 나오지 않나요?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못 받는 분 많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앞으로 이 이후에 계속되는 삶 속에서 원하는 직장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원하는 직장에서도 원하는 진급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하는 사업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사업 팠대더라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요. 저도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저는 학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다 막혔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는 너는 이건 실패한 게 아니야, 원한 대로 안 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있어, 더 위대한 길을 계획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에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신 제 인생의 동반자인 그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군거려요. 지금 전도하는 거야 뭐야? 지금 전도야? 예.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강의 하나 팔면, 그 강의 팔면 저한테 돈이 일부 들어옵니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굿즈 팔면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고 해서 저에게 아무것도 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하고 헤어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저의 진정성을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저도 선생님 만난 그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변을 보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든 들어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저도 우리 존쌤이 만난 그 예수님, 내가 힘들 때마다 너는 실패한 게 아니다, 널 위해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저에게 이득이 되는 일도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끝나고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에 잘 되길 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선물로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냐?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준비도 안 한 대표 기도를 한 10분간 해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메일이 엄청 많이 왔어요. 왔는데 뭐냐면 5살 때 교회 다니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 주에 갔다. 어머니가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갔는데 이번 주에 갔다. 그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가 이런 데인지 몰랐다. 내가 그동안 많이 오해했었다. 어떤 친구는 이번 주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는데 저는 선생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선생님은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거를 매년 해야겠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이거를 매년 해야겠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마음 주시는 거예요. 왜 직원들은 전도 안 하냐? 직원들은 머리가 커서 더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맡겨놓은 거를 맡겨놨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으니 너에게 더 큰 것들을 맡길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어차피 주인이 오면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고요. 그런데 직원은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을 빌려가지고요, 직원들이 한 1000명 됐거든요. 10만 원짜리 뷔페를 다 쏘자. 그럼 1억이잖아요. 1억 한 번 갖고 전도한다. 그리고 돈은 이런 데 쓰는 거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전도 행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한다. 다 불렀어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요 여기서 앞으로 80년 지나면 다 무덤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가난하도 누구도 다 죽습니다. 여기서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거, 더 성공한 거, 그게 아니에요. 그 차이는 뭐냐면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든 얻지 못하든 또 얘기했어요. 저한테 이득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학생 더 가르치는 게 저한테 이득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굳이 왜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잘 되라고요. 그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날. 그리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왕 사는 거 우리 재정이 다 우리 겁니까? 나눠주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때 그 NGO들 뭐 다 이거 팜플렛 갖다 놨거든요. 아동 결연이 100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그 1000명 중에서 한 50명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아니어서 세례를 못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거 전도 안 해도 다 되는 분인데 마음을 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보신 거였구나. 그거 선교사님 몇 명 하냐 안 하냐, 가족 수련회, 그 하나님 보시기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란 같은 데서도 100만 명씩 죽게 돌아오는 이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0년 단위로 끊어서요 기독교 인구가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모든 역사 하시는데 우리 집이 모여서 뭐 수련회 하고 뭐가 그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확실하게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부모님처럼 선교지 다녔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전도도 하고요, 후원도 하고 게스트하우스 줬는데 선교지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못 내려놓겠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시간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임원들을 불렀어요. 내가 이번에 선교지를 가려고 하는데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에다가 전화를 돌려가지고 같이 간다는 사람이랑 가겠다. 그랬더니 다 안 간다는데 기아대책 회장님만 저랑 둘이 가겠대요. 저기랑 간다. 너네가 내가 없는 동안 잘해주길 바란다. 제가 몰랐던 사실은 제가 없는데 우리 회사 임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전 그걸 진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임원들도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미얀마를 갔는데 그 똥물을 양말 벗으라고 같이 지나가고 뭐 임원들하고 다 같이 했어요. 주식을 들고 있는 자들이요 다 따라오너라. 다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하는데 제가 딱 본 게 뭐냐면, 와, 저게 진짜 선교다. 뭐냐면 학교를 봤어요. 학교는 안 믿는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몰래 그 안 믿는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은 정부에 몇 번씩 끌려갔다 왔어요. 저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학교 짓겠다. 학교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짓고 싶네요? 아니면 홍보만 하고 싶네요? 무슨 얘기냐고. 제대로 줘야지. 제대로 지을 거면 한 5억 든대요. 그것도 한 6년 전에. 근데 5억이 개인 돈으로 없어요. 회사에 있지. 이거 이렇게 쓴다고 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눈치 보여갖고 이거 진짜 힘들어요. 딱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내 인생에도 일단 제가 앞으로 한 5년 내에 하나 정도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니? 대표님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마음을 먼저 드리고 요단을 밟을 때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는 분 아니냐는 거야. 근데 거기다 내놓고 제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치킨 게임에서는 절대 지면 안 되거든요. 떨어 죽어도 그냥 저당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100개 한번 얘기해보래요. 진짜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네, 100개 한번 하시죠.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오고 왔더니 조용히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요. 100개 학교 짓는 거 사인 약정하재요. 사인을 하고 기사가 신문에 나왔어요. 아버지가 보시고 연락이 왔어요. 너 교실 100개 짓겠다고 한 거냐? 아니요, 학교입니다. 500억이 필요한데요, 돈이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어차피 이거 하다가 멈추시면 하나님 멈추실 겁니다. 제 교만이거나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사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멈췄어요. 정적이.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개인 통장에 있는 돈들을 보니까 다 바글바글 모으니까 한 5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하는 거지 띄엄띄엄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드온이 즉시로 너희를 갖다가 내가 300명을 남기는 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야. 어디 봐도 즉시로 하는 거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바톤은 받았지만 30년 좀 주십시오, 안 그랬단 말이에요. 즉시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왜 그 외에 다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 있는 재정 5억을 바로 계좌이체 시켰어요. 왜요? 하나님 어차피 어떤 걸 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내 돈 필요 없는 분이다. 그런데도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이거 5억 아니어도 하나님 역사 다 하시는 분인데 아무것도 필요 안 하시는 분인데 어차피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과감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지금까지 논리하고 똑같다.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재정 갖고 캄보디아 할 거가 지어졌어요. 계속해서 매년마다 몇 명씩 세례받는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 그거 학교 100개 또 이제 뭐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맨날 그러거든요. 목사님, 학교를 제가 지으려고 하면 보다 교회가 낫지 않아. 너는 믿음이 나보다 더 과한 것 같아. 맨날 이런 식이에요, 우리 목사님.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현 대표, 우리 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한 100억은 주실 것 같은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돈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증축을 안 하기로 했대요. 그 공동의회를 통해서 증축을 안 하기로 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봉사관을 짓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 목사님 잘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100억을 받았다고 치고 미리 11조 10억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미리 11조 하는 건 성경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내가 잘못 봤나 어디 있나. 근데 여러분, 그 멜기세덱부터 그 10분의 1 나오는 걸 갖다 다 봐도 미리 하는 건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못 본 거야.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제가 만약 그냥 바로 한다 한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교회를 섬기시는데 만약에 논의하지 않고 그냥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서운하면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족끼리 가족회의를 다 하고 그 가족의 마음이 모여지면, 예전에 우리가 선교 편지 읽으면서 선교사님 후원할 때처럼 모여지면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겠다 라고 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대신에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이 헌금 설교만 하면 표정이 썩습니다. 완전 안 좋아지는 분위기 때문에 어머니가 반대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어머니는 좀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냐 그래갖고 제가 오늘 기도하고 아니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하겠다. 그리고 갔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에스더를 보게 되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고 가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다른 곳을 통하여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에스더가 아니어도 에스더가 노하면 다른 사람 또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하면 또 다른 사람. 뭐라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에스더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걸 안 해도 어차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다 채우시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까지.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단 네가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당신이 하나님 음성 듣고 그걸 결정했다면 자기는 거기에 존중한대요. 어머니 일단 표정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리고 어머니가 한참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이제 회의가 끝났어요. 자는데 지난날의 모든 이야기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다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즉시로 기쁘게 하는 거다. 왜? 어차피 하나님이 뭘 보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그게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는 거다. 왜? 마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바로 순종했잖아요. 그건 거더라고요. 어차피 마음이니까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안 순종해도 어차피 순종할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했어요. 그리고 근데 10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뭐 깨고 저것도 깨서 어떻게든 만들어 갔고요. 또 개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를. 왜냐면 회사에서 하면 왜 대표님 우리 그렇게 짜게 경영하면서 이거 헌금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체를 시켰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통장에 500만 원 있는 재수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큰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날 그걸 보시고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거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바로 순종한다 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런 일을 하고 나서 회사를 운영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막 잘 돼야 되잖아요. 직원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채용도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임원으로 꼭 데리고 와야 되는데 주식을 준다 그래도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면요, 주식에 가치가 없어갖고 준다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투자를 좀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치를 좀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도 좀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회사를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투자도 일부 받으려고 했는데 투자자들이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 뭐 주식 10% 사겠다, 5% 사겠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50% 사겠다 그래서 그럼 너무 과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래, 자기네가 현금이 뭐 1조가 있대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막 쳐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이러한 회사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당신네가 사기일 수 있으니까 우리도 당신 회사를 확인해 봐야 된다. 한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 경영 못하니까 안 된다. 1개월 내에 끝내지 않을 거면 나 안 하겠다. 그래서 진짜 1개월 내에 그게 다 끝났어요. 1.5개월 이 정도 내.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세금이 엄청 나온 거예요. 나오고 얼마 남았는지 보니까 이게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주식을 판 거니까 제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봤더니 한 주식이 50%를 팔았거든요. 다 팔지도 않았어요. 50% 팔았는데 봤더니 제 통장에 1,000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겠어요.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가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헌신도 필요한 분이 아니고 내 열정도 내 재정도 아무것도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나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이자만 가지고 2호 학교 가나, 3호 학교 카메룬, 4호 학교 파키스탄, 5호 학교 키르기스탄, 6호 학교 우간다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학교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저는 복음을 안 하면 돈을 안 줍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교육을 너무 빡세게 해서 그 근처에 아이가 20명밖에 없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요새 아이들이 220명 출석하고 있어요. 이 드림스쿨 때문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이렇게, 그때 막 기사가 뭐였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뭐 우리나라 30대 뭐 몇 대 부자 막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이렇게 이제 돈 벌면 조용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나불거리고 살면 우리나라는 욕먹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조용히 살아야지. 하나님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조용히 살려고 너 여기까지 갔냐?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뭐를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영광을 뭘 드러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유튜브였어요. 유튜브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유튜브예요. 그 유튜브를 해서 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어요. 근데 계속 저한테 주시는 걸 제가 부인했죠. 그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신학을 안 해서, 성경을 모릅니다. 잘. 너 언제 영어는 알았냐? 모르지요. 뭘 알아요? 이거는 욕먹기 딱 좋고 성경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은데 안 됩니다. 계속 마음을 주셔서 또 했어요. 그래서 찍어봤어요.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 왜 구약이 30분 만에 여러분 끝날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몰라서 끝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어떻게 30분 만에 끝내요? 여러분 못 끝나요. 많이 알수록이요. 근데 그 조회수가 여러분 100만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고 싶었어요. 혹여나 말세가 신약 30분 만에 끝내기도 찍어봤어요. 그것도 거의 100만이에요. 남들이 그래도 아서라 진짜 많이 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 설교는 길어서 안 본데 30분 짧아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는지 한번 더 해봤어요. 창세기 3시간 만에 끝내기. 그랬더니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3시간이면 창세기를 그냥 읽지 왜 네 걸 보냐? 읽겠다 창세기를.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좀 바꿨어요. 잠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스토리 바꿨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찍고 레위기 찍고 해갖고 여러분 지금 구약을 다 끝내고요, 선지서까지 다 포함해서
중간사까지 끝내고 얼마 전까지 사복음서까지 끝내고 사도행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봐요. 굳이 왜 댓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기독교인인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쓰는? 제가 하나님이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별거 아니지만 살면서 느낀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보다 연륜도 적고 아무것도 없지만 느낀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더 도매급으로 몇천 명씩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학교보다 더 큰 거요. 근데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은요, 마을 단위 전체를 전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억을 때려 부어서 마을을 막 잘 살게 만든 다음에 완전 자립을 시키고 복음까지 전하는 거예요. 한국은 엄두도 안 내더라고요.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는데 네 혼자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네 돈만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할까 그러더니, 야, 할 사람들 한 1억씩 내라 그러고 오라 그러면 어떨까? 야, 1억이 누가 있냐? 말이 되냐 이게? 근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왕 하는 거 30대들만 거의 모아보자. 40대 초반까지. 다음 세대가 무거워진다, 다음 세대 끝났다는데 안 끝났다는 거 우리 만방에 보여주자. 그래서 30대 한번 모아보자. 30대나 40대 초반까지 하더라도. 남들이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거로 모였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1억씩 하겠다고 하고 내고 온 사람들이 35명이 모였고요. 지금 30명이 대기가 있어요. 그럼 그들과 모여서 뭐를 할까요? 모이면 뭐 합니까? 예배하죠. 그리고 모여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니네 아니어도 하나님 다 하는데, 하나님 당신들 사용하신 거다, 기쁨으로 온 거다, 고액 후원자라고 대우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완전히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 쓰신다, 그러고도 남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 또 그 도매급으로 수천 명 전도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의 삶을 봤을 때 느끼는 게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뭐냐? 부모님은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깨뜨리지 못하는 것들,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왜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끼워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